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립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의 쓰리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어디서든지 각 처소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경제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소상공인들 또한 자영업자들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잘 이겨내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예배의 자유가 있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귀한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의 손길들 주님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1구역부터 79역까지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건강에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고 그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원 성명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에 아픈 환우들 또한 물질의 어려움 겪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더욱더 이 한 주간도 힘을 내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 방역의 조치로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문, 10문, 11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악의 기원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이 어디서 왔습니까? 지난주 주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악의 시작입니다. 우리 악은 전적으로 우리의 과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악의 기원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악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멸망으로 종결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이제는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악이 임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닌가? 인간인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구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구답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요구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그 율법을 전적으로 이룰 수가 없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실패하기를 기다렸다가 혼을 내는 악한 신이 아닌가. 사람은 피해자다. 하나님은 포악한 신이다.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있고 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시켰는데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혼을 내고 다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잘못을 하면은 그냥 화를 내어 버립니다. 포악한 상급자지요.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화를 내는 상급자,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러한 포악한 악한 신입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은 행위로 결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율법의 역할은 바로 거울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내 얼굴에 묻은 얼룩을 아는 방법은 거울을 보는 거지요. 율법은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바로 죄악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내가 구원을 하지 못하니 구원자로 향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에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아무튼 우리는 율법을 행위로는 결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율법을 범함이다 라고 결론을 땅땅땅 내셔서 결코 우리는 행동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지만 마음으로는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불의한 분이 아니신가?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성품은 어떠합니까?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없으시며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바꾸지 않으십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구답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충분히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타락해서 율법의 행위로 행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구답을 보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 성품대로 의롭게 지으셨고 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고의, 영고, 이유고, 뜻의자를 씁니다. 이유를 가지고 뜻대로 행함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고의가 무슨 뜻이냐면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첫 조상 아담은 유혹에 빠져서 혹은 실수로 하나님을 거역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고의로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4살짜리 아이가 밥을 먹다가 물뚜껑이 열려있는 물통을 떨어뜨립니다. 실수이기 때문에 부모는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 떨어뜨리는 걸 보고 줍는 모습을, 엄마 아빠가 그 물통을 줍는 모습을 보고 재미있어서 고의로 1번, 2번 떨어뜨린다면 혼을 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실수로 죄에 빠진 게 아닙니다. 비록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놓으신 덫에 빠진 게 아닙니다. 아담은 피해자도 아닙니다. 아담은 마귀가 유혹할 때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품으로 의롭기에 또한 거룩하기에 얼마든지 사탄의 꼬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첫 범죄가 바로 고의로 불순종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독립선언이라 정했습니다. 좋은 말 같습니까? 그러나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독립선언. 누구로부터 독립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이걸 우리가 쓰는 말로 불순종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며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반역하고 거역하였습니다. 죄는 단순히 수동적이거나 정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성이 크고 의도가 있습니다. 심리학은 종종 사람은 원래 선하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좋은 본을 받지 못해서 나쁜 영향을 받아서 악하게 되었다. 인간이 가진 선을 잘 개발하고 훈련시키면 얼마든지 선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 매를 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들어서 맞는 게 무서워서라도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듯이 환경을, 여건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본을 보이면 인간이 정말 선하게 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환경이 언제 어딥니까? 바로 창조 후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거기서 타락했습니다. 어떤 환경을 줘도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독립선언한 거지요. 그래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때가 속이 편합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고 싶은 걸 절제하면서 사는 게 속이 편합니까? 뒤에 거지요. 지금이 편하지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혹 나는 예전에 내가 더 속이 편하다 하신다면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진짜 평안, 진짜 안식,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 행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 행복을 위해 욕심을 내거나 탐욕을 부리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뭐뭐직 해서 같은 말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모두 다르게 표현합니다. 먹음직은 먹기에 좋다. 보암직은 보기에 욕망이 일어난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은 지혜의 욕망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먼저 먹음직, 먹기에 좋다.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고 느낀 감정이 뭐라고요? 먹기에 좋다. 좋다. 어디서 많이 본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실과를 먹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정면 도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는 것을 금하셨는데 하와는 그 금한 실과를 보고 보기에 좋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독립선언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암직, 보기에 욕망이 일어난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에 욕망이 일어난다. 둘 다 욕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욕망은 부족함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것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와는 욕망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욕망이지요. 아이들은 늘 가진 것을 가지고 놀지 못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큰 집, 좀 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바로 지금도 짓고 있는 우리의 죄와 같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아담 때문이라고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불편해질 겁니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우리는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구답을 보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온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일 또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 우리에게까지 전가되어서 우리 또한 모든 선물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아담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그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겠습니까? 10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합니다. 그렇다고 그 법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이 법의 제정자시지만 그 법을 초월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법 위에 계신 분은 분명하지만 스스로 법 아래, 속박 아래에 묶으십니다. 아담이 범한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떤 죄에 대한 삭입니까? 다시 하이델베르그 10답을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의 영역은 원죄와 자범죄 모두입니다. 원죄는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 즉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원인이 되는 그 죄를 말하지요. 자범죄는 원죄 이후에 우리가 원죄 때문에 본성이 부패하게 된 우리 모든 인류가 스스로 짓게 된 죄악들을 가리킵니다.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가리키고 이 모든 인간이 짓는 죄들을 자범죄를 말합니다. 죄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지 왜 하필 원죄와 자범죄라고 나누어서 말합니까? 바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쓰일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을 작성할 때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범죄만,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자범죄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는 영원한 형벌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도 전가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이를 우리는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절반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서 로마 가톨릭이 바로 거기에 속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우리 인간은 죽어 있다고 하지만 반펠라기우스주의 로마 가톨릭에서는 인간이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라 인간은 그저 병든 정도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원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고 여전히 마음속에 자유의지와 인간의 아름다움이 조금은 남아 있어서 누군가가 손을 끌어주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다. 서두에 말한 심리학과 비슷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바로 반펠라기우스주의 교리를 따르기에 인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그냥 죄라고 하지 않고 원죄와 자범죄라고 표현한 거지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원죄를 강조하지 않고 자범죄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기만 한다면 행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으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래서 금식을 하고 그래서 고행을 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그들의 교리이지요. 그러나 자범죄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원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자범죄의 근원이 바로
원죄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은 아담이 처음 저질렀던 원죄의 뿌리를 둔 겁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다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답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강조를 뒀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심히 진노하십니다. 영원히 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보응은 아주 강력합니다. 어영부영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니까 정상 참작되지 않을까? 그딴 거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는 강경합니다. 그런 태도를 의로운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심판이 바로 의로운 심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에 대한 신문의 주석으로 시편 7편 11절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의로운 재판장이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에 의롭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미리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 칼을 가시고 있고 활을 당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악에 대해서 노를 바라시고 깨뜨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인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팔복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는 대신 참 심판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서 결국에 의인의 손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문답입니다.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11답.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에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와 진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합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최악의 죄를 집단으로 저지른 그 직후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가 나타나야 하며 진노가 나타나야 하며 심판이 나타나야 마땅한데 노하기를 더디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개하게 하고 언약대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다시 10일 답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에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긴장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나훔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계신 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시험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에 감사하시며 예수 믿는 자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면 망하는 길인 줄로 알고 시험이 주어졌을 때에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답게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며 망하는 줄로 알고 시험이 주어졌을 때에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